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3일 금요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있은 지 14년 뒤에 다시 이루어진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방문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일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바울과 동행했던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도 직분과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사람에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것, 즉 신적 기원을 증명하므로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이 자신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신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교사들이 있었죠. 그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불완전한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는데
이제 그 복음을 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율법이나 할례 같은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빼고 일부만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키고 또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방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났던 그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 일이 주님의 계시로 인한 것이었다고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예루살렘 방문 목적이 사도들에게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였거나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신적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방문 때에 유력한 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사사로이 복음을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공적으로 검증받거나 인준받기 위해서 복음을 나눈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따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나누었고 또 그 복음 사역에서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주님께로부터 계시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인정해 주고 동의해 주어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동일하게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로서 동역자들로서 복음을 나누었고 복음을 통해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가감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 뭔가를 더하거나 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동일한 주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독립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분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비록 사역 대상이 다르고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조금씩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었을지 몰라도 다른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신경 써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것은 바울도 이미 그 전부터 힘써 행해오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 무엇을 가감하거나 수정할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 때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바울과 동행했던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할례를 받았죠. 하지만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거짓 형제들이라고 바울이 일컫는 그 사람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힙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바울이 획득해야 할 사도권이나 인정받아야 할 복음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 중심적인 삶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했던 것도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경로나 방식, 사역의 모습이 달랐지만 함께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 복음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긴 모습이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 중심으로 연합할 때 그곳에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결국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확신과 겸손, 또 연합과 일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아서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